네, 오늘은 커피 체인점 이야기를 잠시 하고 말씀을 이어 살펴볼까 합니다. 스타벅스 이야기인데요. 사진 띄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업체의 홍보대사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튼 이 스타벅스 1999년 우리나라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653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벅스가 자체 건물을 지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건물에 세를 들어 입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건물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그래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그래요. 더욱이 스타벅스가 있는 지역 주민들은요, 반길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것, 스타벅스가 있는 지역에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또한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 영향력이 놀라울 지경입니다. 한때 우리는 역세권이라는 말, 역에서 가까운, 그래서 상권을 유지하고 그럴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서세권. 그런데 이 역세권과 마찬가지로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붕어빵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붕어빵 체인점도 생기고요. 리어카 같은 데서 이렇게 붕어빵 만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붕세권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어떨까요? 우리가 가는 곳, 있는 곳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반기고 기뻐하겠는가 말이죠. 특별히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는 학교나 직장 동료들과 생활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친척들과 또 이웃들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는가 말이죠. 그냥 종교 행사를 치르듯 종교 의식에 참여하듯 예배드리고 그것이 전부일까? 질문 던져보아야 합니다. 한때 우리는 1000만 성도 이러면서 꽤 한국에 급성장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자랑을 했습니다. 실제로 10만 명 이상의 목사가 지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간 우리 한국 사회는 얼마나 변했을까? 이렇게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고 대형교회, 정말 세계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큰 대형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있지만 사회를 향해서 어떤 거룩한 선한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목사인 저 자신부터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향, 성향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교회의 수, 교인 수, 심지어 목사 수가 많은 것이 부끄러움의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할 일을 제대로 못해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해서 우리 사회가 이러니 말이죠. 탓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애통해하며 회개하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 소아시아의 지금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 있던 정말 소수의 극소수의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로 가정에서 모였던 그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기뻐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 안에 이루놓으신 일들이 너무나도 놀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상 우리들이 끄집어낼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늘에 간직한 쇠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그들이 받을 자로 산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고요, 비록 고난이 때로는 시험이 그들에게 올 때라도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견고한 믿음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제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살 것을 강조를 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까지의 말씀,
바로 본문 앞까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은요,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숨이 가쁠 정도로 베드로는 고백한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의 명령형이 없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두 분의 명령형이 나옵니다. 13절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라라,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먼저 앞에서 언급이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15절에서는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항상 이 순서를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늘 먼저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동기를 삼고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래요. 우리를 부르셨고 받아주셨기에 이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제 우리는 마땅히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삶이 무엇인가 이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제대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 이유를 지금까지 충분하게 드러내었으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재림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이게 구원을 은혜로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의지로 우리가 구원을 성취하거나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졌다. 온전한 구원, 은혜의 구원입니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라라. 지금 사도의 검문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태도와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기에 마음부터 바르게 정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누구든 몇 가지 선한 행동, 의로운 행동이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그리고 선한 행위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혹은 소망이 무엇인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고정이 되어야 현실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더 옹졸하고 인색하고 속이 좁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 삶의 윤리 도덕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삶으로 결국 나타나야 되는데 말이죠. 윤리 도덕적인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윤리 도덕적인 요소조차도 구원론적이고 종말론적인 성격을 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온전히 이루어질 구원에 집중되지 않으면, 마음이 고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혹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자는 결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한 연수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가, 40년 50년 평생 다닌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가진 직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만 그게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금방 현실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사도는 두 가지 현재 분사형을 쓰면서 마음을 집중하도록, 마음을 정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히브리적 관용어예요. 일할 준비를 하라, 떠날 준비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는 거예요. 떠나게 되면 떠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그날로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아직 때가 멀은 것처럼, 아직은 괜찮은 것처럼 좀 더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나중에 예배하고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섬기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은 준비입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실망스러운 자신의 모습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자신을 다듬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 그래서 자신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찢고 다시 마음을 주께로 향해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사도는 근신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술 취한 상태가 아닌 맹정신을 가지라. 요즘은 취미생활 하기가 참으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취미라는 게 몇 가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이 그들을 굉장히 삶에 필요한 요소가 되어서 술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상태가 아닌 맹정신을 가지라, 그게 문자적인 뜻인데요, 매사에 절제하고 주의하고 또 조심하라, 신중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라. 이 모든 것을 합하면 깨어 있으라예요. 깨어 있으라. 그러지 않으면 삶의 목적과 균형을 잃게 되고 매사에 서두르게 되고요,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 탓이나 환경 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고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깨어 있으면 어디에 틈이 생겼고 내가 어떤 함정에 빠졌고 이제 어떤 길을 다시 걸어야 할지 돌이킬 수가 있는데,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신문 기사를 읽고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 무겁기도 하고요, 심지어 막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무슨 기사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요즘 어느 이단 교주가 여러 여성들을, 그것도 끊임없이 성폭행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죠. JMS 사기꾼이죠. 거짓말장이죠. 아주 못된 성폭행범이죠. 그런데 그 기사가 무슨 내용을 싣고 있는가 하면,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긍정적으로 겸손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딸, 별것 아닌 내 딸이 신과 메시아인 그 성폭행범, 그 나쁜 놈과 한 몸이 되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기독자가 마크 트웨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보다 이미 속은 사람, 넘어간 사람, 그게 아니에요. 그 사기꾼이에요. 이단이에요. 잘못됐어요. 그 사람 거짓말장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설득해도 통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를 속이는 일이 더 쉽다. 다른 큰 거짓말로, 그렇다는 거짓말로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이 더 쉽다. 그죠? 이 마크 트웨인의 말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죠? 그러니까 한번 속아 넘어간 사람들을 돌이킨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으면 종교를 바꾸거나 단순히 제사 드릴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온전히 이루어질 구원에 고정하는 것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조림을 소망 가운데, 재림을 소망 가운데 실제로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현실 가운데서 주어진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을 바꾸어야 돼요. 제가 주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형, 무슨 노스로 만든 틀이 있잖아요. 거기에 논문을 부어서, 샘물을 부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청동기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무슨 접시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본 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순종하는 자식, 히브리적 관용어, 또 다른 관용어입니다. 순종하는 자,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첫 번째 본이에요. 사욕의 본이에요. 사적인, 개인적인, 숨은
잘 들키지 않는 그 욕심이 틀이 된 거예요. 그 본이에요. 그 본을 받고 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삼고 그분을 닮을 것인지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문제는 우리 스스로 애쓴다고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의 문제요, 틀의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좀 거룩하게 살아야지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더라도 이 사욕의 틀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상은요, 우리가 거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받아 살 가능성이 우리에게 큽니다. 이전에는 영적 무지 때문에 우리가 사욕의 틀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진리를 알았다면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풍성하게 경험할 뿐만 아니고 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본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당장은 띄지 않을지라도 본받을 것을 바꾸는 일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틀을 바꾸는 것, 틀을 교체하는 것, 이것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조금 물질이 많아지더라, 좀 더 건강해지더라, 아이들이 길이 잘 풀리더라, 이걸 복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당시에도 먼저 본을 떠서 가면이나 흉상 같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면에 문제가 있다면 가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본, 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더 붕어빵 이야기를 한번 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붕어빵으로 나오는 것은요, 밀가루 때문입니까? 밀가루 반죽 때문입니까? 앙코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틀이에요. 붕어처럼 만든 틀이에요. 그게 국화 모양으로 되면 뭐가 나올까요? 국화빵이 되는 거예요. 호두 모양이면요, 호두 과자가 되는 거예요. 틀의 문제예요. 밀가루의 문제가 아니고요, 앙코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어떤 본을 받아서 사는가, 어떤 본을 따라서 공부하고 있고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뭔가 여러 가지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평생 사는 동안 본이 뭔가 말이죠. 이게 교회 몇 년 다녔냐가 무슨 관계일까요? 직분이 뭔가 그거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본의 문제예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 사욕의 본, 이걸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단 말이죠. 그걸 달리 표현하면 우상의 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욕의 틀을 그대로 둔 채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켜 나오는 것이에요.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본받을 것인지 분명히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 뭘 것 같아요? 지우개예요. 지우개. 학교문 가운데 지우개 있잖아요. 지우개인데요, 저 지우개가 14만 원짜리예요. 미쳤다 그죠? 14만 원짜리예요. 무슨 특별한 재질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지우개예요. 예? 뭔가 잘못 썼을 때 지우개예요. 근데 왜 14만 원인가? 밑에 자막을 보세요. 구찌에서 만든 명품 지우개입니다. 왜 저게 나왔을까요? 사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요. 사는 아이들이에요. 왜 명품 지우개를 살까요?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명품에 집착하는 근본적인 이유가요, 명품을 사용함으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러한 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품 지우개를 쓴다고 특별한 존재가 될까요? 늘 명품 옷,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그렇게 산다고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뢰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요? 아니요. 본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질 때 가진 것은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학위가 대단히 내세울 만한 그런 학위가 아니고 아예 학위조차도 없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요, 은행에서 향기가 묻어날 것이고
따뜻함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특별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풍성함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흉측하고 추한 모습으로 많이 가진들, 명품 지우개를 사용한들,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인생이 될 수 있나 말이죠. 그러나 조심하십시다. 이미 우리가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명품을 사용하거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짐승들이 한두 마리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게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든 소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물론 흠이 없는 거 골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죠. 그러니까 그 양이나 염소나 소나 송아지가 막 특별하기 때문에, 그죠? 절대로 울지도 않고 뭐 너무너무 괜찮고 너무 잘생긴, 아니에요.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제물들은요, 바로 그 제물을 향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흠없고 죄 없는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드려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중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중지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으면 또 엎드러져서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 청혼이에요. 우리가 요구할 것 참 많아요. 필요한 것 참 많아요. 채워질 것 참 많아요. 그렇지만 가장 먼저 은혜가 채워져야 거룩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잊고 이제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거룩한 열매가 자라는 토양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진리와 은혜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잘 자라지 않아요. 많은 돈이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고 아니에요. 어떤 학식이 거룩한 열매를 맺고 아니에요. 신앙 연륜 아니에요. 오직 복음과 은혜예요. 15절 16절 또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에 정확하게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아무리 봐도 소아시아 그 성도들이 형편없이 사니까 막 화가 치밀어서 분노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이스라엘 시대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이에요. 무슨 종교적인 행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이 거룩이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워낙 순종하지 않는데 때로는 길들여져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의지나 열심보다도 은혜를 구하고 받는 일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고 복하고 무슨 관계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끊임없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내 힘으로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했지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로, 경험 가지고 한번 인생을 새 출발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에요.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행복한 분들이에요. 은혜 따위가 이런 식으로 현실의 문제가 얼마나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데 무슨 은혜 아니에요. 은혜를 갈망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혐오하는 것일까요? 이 썩어 없어질 세상 이러면서 날마다 주님 언제 오시나 현실 도피적인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라도 든든히 보존해야지 세상과 단절되는 걸까요? 아니요. 이 형편없는 세상 그렇습니다. 온갖 종류의 거짓과 불의와 사악함과 부정과 그리고 거짓뿐만 아니고 불신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사랑과 그리고 생명과 영광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음, 이것이 거룩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돈, 나의 학위, 나의 지식, 나의 사업터, 나의 직장, 나의 가정, 이 몸, 나의 생명까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거룩하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놓은 한 분을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부터 요즘 너무너무 아끼는 것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풍토도 잘 다듬어져 있지 않고 그럴 만한 힘도 없는, 다른 데 다 힘을 소진하다가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니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열매 맺도록 부름받은 저희들임을 알고 거룩한 존재임을 알고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결단하며 마음을 이제는 고정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 계속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